구주성탄 주일을 맞이해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을 통해 나와 어떤 관계를 맺고자 예수님이 오셨을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구주성탄 주일에 주신 은혜를 풍성하게 함께 받고자 합니다. 신자나 불신자를 떠나서 성탄절이 무슨 날인지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국경과 종교와 인종을 초월해서 성탄절이 어떤 날인지 다 알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치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왜 오셨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킨더가든 연령이 아니라면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 알고 있다는 예수님의 오심의 목적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생각처럼 많은 수는 아니라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많다면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은 모습을 보이는 성도들이 교회들마다 넘쳐야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할 텐데 오늘날 교회 현실을 보면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기독교 교리의 진리의 핵심인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기독교 진리의 가장 중요한 사실인 복음의 진리를 너무나 잘 요약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다시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믿보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피스토스는 충분히 믿을만하다, 전적으로 확실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그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들이 충분히 믿을 만하고 전적으로 확실한 받아들일 만한 말씀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다. 바울은 나는 죄인들 중에서 가장 어떤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그도 예수께서 세상에 임하셨다, 즉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말은 그도 예수께서 단순히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행하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까지 모든 사역을 다 포함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을 말해주는 것으로 이는 기독교의 진리의 핵심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들이 충분히 믿을 만하고 전적으로 확실하게 받을 만한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에 우리 모두는 다 동의하고 아멘 하십니까? 그래서 바울은 한평생 그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려 세상에 오셨다는 이 복음만을 전하다가 생명을 다 전하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 보다 더 나은 삶을 사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더 나은 사람들이 되도록 혹은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려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기독교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바르게 알고 믿지 않으면 평생을 교회에 다닌다 해도 예수님을 믿을 때 누리게 되는 유익과 복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 되므로 헛된 시간만 보내다가 결국 지옥 가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심이 우리에게 보다 나은 삶을 가르쳐주고 보다 나은 인간이 되도록 가르치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닌데, 오늘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거기 너무 많이 포커스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보다 나아지고 내 생활이 보다 나아지고 모든 것이 우리의 이 나아짐의 포커스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오심의 목적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고 하는데,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복 주는 예수, 그 예수를 믿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와 빗나갈 때는 뭔가 잘못됐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심은 전적으로 죄인인 나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또한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 용서함을 받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구원을 받는 방법을 티칭하기 위하여 오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 죄를 친히 자신이 깨끗하게 씻어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친히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시기 위하여 오신 것이지 그 방법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으면은 죄 용서함이 그냥 일어나는 겁니다. 죄의 씻음이 그냥 일어나는 겁니다. 구원이 내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방법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죄인도 예수님의 보혈에 씻음을 받지 못할 죄가, 구원받지 못할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에서 제외될 어떤 죄인도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전하게 한 기독교의 진리의 핵심인 그리스도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함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은 가볍게 들려지는 말씀이 아닐 것입니다. 내가 다시 이 말씀 앞에 참된 그리스도인이 맞는지, 정말 나는 해분에 가는 믿음이 맞는지 한번 말씀 앞에 우리의 심령이 울림이 있고 떨림이 있고 또 우리 속에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고 교회에 일원된 교인이라면은 그래도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한 믿지 않는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믿지도 않는데 단지 교회만 나온다는 이유로 세례를 주는 교회는 아무 데도 없기 때문입니다. 바른 복음을 전가하는 교회라면은 죄인인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함이 없는데도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는 세례를 베풀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서약할 때 첫 번째, 저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과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성경이 말하는 대로 죄인인 것과 그 죄로 말미암아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할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크신 자비에 의하여 구원 얻을 길 외에는 소망이 없는 자인 것을 확실히 믿는다라고 먼저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 없이 세례는 베풀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죄인의 구주이심을 분명하게 믿으며 복음에 말하는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 알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온전히 영접하고 그분에게만 의지하기로 서약한다라고 하기에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대부분 세례를 받은 지가 오래되어 여러분은 어떤 내용으로 고백하며 세례를 받았는지 잊어버렸을지는 몰라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이 사실을 믿는다고 고백하며 서약한다고 하여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의 일원이 된 교인이라면 그래도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죄인을 구원하심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으며 또한 믿지 않는 사람도 없을 거라고 말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세례를 받지 않고는 교인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세례를 받으려면 이것은 반드시 고백을 하고 내가 믿는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일원이 되고 교회의 일원이 되고 세례를 받은 성도치고, 그래도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죄인인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심이라고 모르는 사람이 있느냐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다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서약까지 합니다라고 서약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믿는다고 고백하고 서약하고 세례를 받고 혹은 입교를 하였음에도 교회들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이 와닿지 않는 사람들과 또 그래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이 자신에게 와닿지 않는 사람들의 수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다 세례를 베풀 때와 같이 믿음의 고백으로 가꿔지고 있다면 오늘날 교회는 초대교회와 같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나라에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세례를 받았다고 해도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은 그 사람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음에도 그것은 그 사람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관계가 없기 때문에 비록 세례를 받고 교회를 다니지만 자신이 죄인임도 또 예수님의 오심의 목적들도 들은 것은 있어 지식은 알지만 그 내용이 자신의 심령 속에는 전혀 와닿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다 세례를 받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성경이 말한 대로 죄인인 것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날 구원할 자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죄인인 것이 마음에 어떻게 와닿습니까? 그리고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는 그 예수와 나의 관계는 어떻게 와닿습니까? 이것이 와닿지 않는다라면 관계는 없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입술로 고백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입술로 고백해서 구원받는 자가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얼마든지 입술로 고백하지만 믿음은 안 가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어지지 않는데 입술로 고백하고 세례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를 베푸는 목사와 교회 당뇨에는 그 심령 안을 들여다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입술로 고백하기 때문에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그래서 수십 년을 흘러가서 인종의 시간을 만든다라면 어디로 갈까요?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데, 날 구원해 주신 그분과 나와는 관계가 없는데, 그분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 아닌데, 그럼 그분이 날 구원하지 않는다면 나는 어디로 갈까요? 그분에게서 구원받은 자만이 그분이 계신 해븐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도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어쩌면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도 더 많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를 기뻐하며 믿으려 할까요?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데 근데 구원자는 필요하다라고 믿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님이 믿어지려면 먼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이 깨달아지고 그것이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죄인을 구원하실 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하여도 구원자로서 예수를 믿는 것은 결코 내 마음에 끌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내가 받아들입니다. 영접합니다. 믿습니다.
이것은 마음이 끌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구원자의 관계가 되지 않으면은 그 믿음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 믿음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구원자의 관계를 맺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편에서는 그분은 뭡니까? 구원자라는 겁니다. 이 관계가 맺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야, 참 좋으신 분이야, 그 아무리 이야기해도 구원과 관계가 없다라면 해부는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은 수가 이런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 복음이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울림이 없습니다. 찔림도 없습니다. 떨림도 없습니다.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달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믿음의 고백 때문에 골로새 원형 경기장에 맹수의 밥이 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구원이 가져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다르지 않는데 왜 오늘날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격이 너무나 다를까요, 여러분들? 똑같은 복음인데,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전하는 복음인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어때서 그럴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지는 부분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내 속에 다시 새롭게 깨달아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신앙들이 달라질 수 있는 복된 구주성탄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구원자 관계를 맺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믿음의 본질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믿음입니다. 복을 주는 믿음이 아닙니다. 세상에 복을 주기 위하여 믿는 예수가 아닙니다.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믿는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나에게 구원자의 관계를 맺는 믿음이 되려면 먼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이 반드시 믿어져야 됩니다. 희미하게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너무나 뚜렷하게 믿어져야 됩니다. 이 의미는 아담의 원죄로 인해 자신이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이 자신이 인생의 주인 되어 산 것이 죄라는 것이 깨달아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기 전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떠났던 삶, 내가 인생의 주인 되었던 삶은 바로 아담이 하나님을 떠났던 그 원죄가 내 속에 들어왔기 때문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삶,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되어 살았던 그 삶,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였다, 성경이 말하는 죄였다는 것이 먼저 받아들여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받아들여지기 전까지는 예수는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라고 날뛰어도 그 예수는 나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이 내가 죄인인 것이 알 때 하나님을 떠났던 그를 예수 그리스도께는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맺어주기 위한 구원자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지난날의 삶들이, 내가 인생의 주인 되었던 삶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것이 죄인 것이 받아들여집니까? 왜 이렇게 씩씩한 대답이 없습니까? 우리에게 복음이 언제 또 들릴지 모르는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무엇을 훔쳐서 죄인인 것이 아니고 그것은 결과물입니다. 그건 열매입니다. 내가 누구를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속였기 때문에 그것이 죄가 아니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죄를 짓는 것이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을 떠났던 삶,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삶,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인 것이 고백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고백되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 문제는 풀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죄인에게 나타날 필연적인 결과가 무엇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지 그 사실이 믿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죄인임을 고백한다 해도 죄인에게 임할 필연적인 결과에 대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실이 나에게 와닿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다라면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해도 그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믿음은 내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혹 믿는다고 말하고 세례를 받는다 해도 예수님께서 형언할 수 없는 무슨 영원한 죄의 형벌에서 구원했다는 이 내용을 아무리 전해도 자기 심령에는 와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자 예수님에 대해 관심을 가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말해도 별 감동도 없고 별 기쁨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해도 와닿지 않았다라면 분명히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죄에 대한 필연적인 대가, 필연적인 결과가 죽음이라는 이 사실이 내게 와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와닿지 않기 때문에 구원자 예수가 나에게 그렇게 와닿지 않습니다. 그냥 복 주는 예수는 내게 와닿을 수 있어도 내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나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그 구원자 예수는 그렇게 와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예수가 와닿지 않는다면 내가 수십 년을 교회를 다닌들 그건 정말 수고의 떡을 먹으면 헛될 뿐이죠. 결과는 구원자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에게 구원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가야 될 것은 죄의 삭은, 죄의 필연적인 대가인 영원한 사명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인간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죽습니다. 그 원인은 질병 때문도 아닙니다. 재난 때문도 아닙니다. 사고 때문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죽음을 가져오는 수단일 뿐입니다. 그 수단을 통해서 내가 죽은 것이지 우리가 죽음을 당해야 되는 원초적인 이유는 죄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 때문에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생명이 끊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오는 겁니다. 저 사람 암 때문에 죽었대. 저 사람 교통사고 나서 죽었대. 어떤 죄 때문에 죽었대. 그 죽음은 나를 죽게 하는 수단일 뿐이지 그게 원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오는 원인은 죄입니다. 죄.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이 말은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길 왔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라는 말은 곧 모든 사람 속에는 다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는 죄의 DNA가 있다는 말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죄의 DNA, 아담의 그 원죄가 다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1장 5절에 보면은 다윗은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나는 죄 중에 잉태되었고 죄악 중에 출생한 자입니다.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그래서 죄의 DNA를 안고 있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살았던 지금의
연세들이 다 있을 겁니다. 나이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나이가 있다는 말은 그만큼 죽음이 이제 다가왔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내 생애가 삶에서는 없어졌다 이 말입니다. 죽음이 그만큼 가까이 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삶의 시간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각기 다르지만 다 정해져 있는 시간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은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라고 했습니다. 죄 때문에 세상에 사망이, 죽음이 들어왔다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대요. 왜요? 죄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보면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사망이라는 독침은 죄라는 타겟에 꽂힌다 이 말입니다. 사망의 원인이 바로 죄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역으로 죄가 없다면 사망이라는 독침이 우리에게 꽂혀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없다라는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사망이란 독침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망의 독침이 날아가는데 어디에 날아가느냐? 죄라는 타겟을 향해 날아간다는 것. 그런데 그 독침을 안 맞은 사람이 누가 있느냐? 다 맞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끝내는 다 죽더라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 죄가 있다 이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는 죽음의 원인은 죄 때문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예수가 와닿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믿어도 어쩌든지 이 땅에서 좀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육신적으로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 예수 믿는 목적이지. 이 은혜를 주신 주님을 사랑하고 높이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은 없는 것입니다. 왜요? 그분과 나와의 관계가 맺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라는 용어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서는 없는 돈 있는 돈 빌려서라도 쓰고 싶은 대로 쓰고 싶지만은 주를 위해서는 단 원 달러도 안 쓰고 싶습니다. 왜요? 그분과 나와는 관계가 맺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그분과 나와 구원자의 관계가 맺어졌다라면 그렇게 사라질 수 없는 것입니다. 중력이 우리 몸을 아래로 당기듯이 죄는 모든 사람을 다 죽음으로 끌어당깁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모든 사람 안에는 죽음으로 끌어당기는 죄의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끌어당기는 죄의 세력을 끊을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한 사람이도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그 죄가 죽음으로 끌어당기는 죄의 세력이 얼마나 센지 그 죄의 세력으로부터 끊어질 수 있는, 끊임을 당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는 겁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망으로 끌어당기는, 죽음으로 끌어당기는 죄의 세력을 우리가 끊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죽음으로 끌려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에게는 죽음으로 끌어당기는 죄의 세력을 끊을 능력이 우리 안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이고 쉽지 않지만 이것은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말보다 우리 인간을 절망케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말은 없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죽음보다 절망케 하고 그래서 슬프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죽음 앞에 다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사람이 있다라면은 마지막 순간에 정신이 완전히 나가서 의식이 없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면 죽음의 임정 앞에 심장이 서서히 슬로해지고 맥박이 서서히 뛰지 않는 것을 느낄 때 내 마음이 어떨까요? 두렵지 않을까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외에는 다 두렵습니다. 내가 어디에 갈지 모릅니다. 살 때는 죽으면 끝이지 당당하게 이야기했던 사람도 그 시간만큼은 어떻게 될지 몰라 두려워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장례, 한국 문화에서 장례를 할 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이야기를 들으면은 그렇대요. 구원에 대해 확신이 없이 예수 믿지 않고 죽는 사람들이 얼굴이 많이 일그러진대요. 그리고 예수 믿고 죽는 사람 얼굴은, 그래서 그분들은 시체만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왜요? 마지막 순간에 가지 않으려고. 한 사람은 가는 것이 너무 기뻐서 그 차이가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해결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으로 이끌려가는 죄의 세력을 끊어내고 죄의 필연적인 결과인 사망으로부터 건져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는 온 본문 말씀이 바로 이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태어날 아기에 대해서 요셉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예수 이름 뜻은 구원자입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왜 오셨습니까?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구원자라, 예수라 그렇게 지으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신 이 사건보다 우리 인간에게 기쁨의 사건이 있나요? 그래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라고 찬양하는 거예요. 죽음으로 이끌고 가는 죄의 세력을 끊어 죽음으로부터 건져주신 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데, 이것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에게 기쁜 소식이 있나요, 여러분들? 이거보다 기쁜 소식이 있나요?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성탄절을 보내지 않았겠어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노래도 그 캐롤을 부르지 않았나요, 여러분들? 찬송을 부르지 않았나요,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 오심이 기쁨입니까? 그날이 공휴일이라서 기쁩니까? 외식하는 날이라서 기쁩니까? 선물 받는 날이라서 기쁩니까? 무엇 때문에 기뻤냐는 거예요. 이 문제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교회의 중직자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 어떤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내가 성가대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부서장이기 때문에 아니올시다.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분의 몸인 교회가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분의 몸을, 교회를 내가 섬기고 싶은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섬기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요.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놀라워서 그분의 몸인 교회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사랑하며 섬기고 싶어 섬기는 것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천사가 양을 지키는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외친 말이 뭐 있습니까?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그랬습니다. 온 백성에게, 온 인류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그랬습니다. 왜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나를 구원해 주는 구세주가 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나에게 기쁜 소식으로 와닿습니까? 이게 기쁜 소식으로 와닿아야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여러분들 크리스마스에 놀러 가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그 진짜 나는 예수 믿는지 묻고 싶어요. 자기 생일날도 아닌데 남의 생일날 그렇게 기뻐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왜 우리가 기뻐하지요? 그분의 생일이 나에게 갖다 주는 것이 나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이 나의 구원자라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분의 생신이 그렇게 기쁜 거예요. 아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는 말씀이 진리인 것처럼, 그래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러 세상에 임하셨다는 말씀 또한 모든 사람에게 큰 기쁨을 안겨다 주는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충분히 믿을 만하고 전적으로 확실히 받을 만한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에 아멘할 수 있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선, 즉 죄의 필연적인 대가는, 죄의 필연적인 결과는 사망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세 가지의 죽음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죽음은 반드시 죄 때문에 찾아오는 겁니다. 첫 번째 죽음은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실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영적 죽음이라고 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5장 18절을 보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다 하나님과 분리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죄가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라고 이사야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들어오면은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켜 버립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었다는 것은 영적으로 죽었다 이 말입니다.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영적인 말씀, 진리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 전혀 안 들리는 겁니다. 왜요? 죽었기 때문에. 그것이 회복되어야만이 들리는 감각이 나타나는 거예요. 보는 감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눈이 열리고 영적 귀가 뚫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영적으로 죽은 자들 아무리 앉혀놓고 이야기해 보십시오. 돈을 줘도 앉혀놓고 안 있으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듣는 귀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보는 눈이 닫혀가 있기 때문에. 그 말은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이야기가 아무것도 안 들린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죽음은 우리의 육체가 우리 안에 있는 영혼과 분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육체는 우리 안에 영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죽음은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이 육체로부터 이탈할 때입니다. 그래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이라고 해야 합니다.
이것을 육체적 죽음 혹은 육신의 죽음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 몸을 빠져나가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시체라고 합니다. 더 이상 인격체가 아니란 말입니다. 육체적 죽음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된 영적인 죽음의 결과로 오게 된 것입니다. 영적인 죽음이 없었다면 육체적인 죽음도 우리에겐 오지 않습니다. 아담이 죄를 범한 즉시 그의 영혼이 먼저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으로 말미암아 아담 안에 있었던 모든 인류에게 내려진 첫 형벌은 바로 영적인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과 아울러 찾아온 것이 육체적 죽음이었습니다. 육체적 죽음은 죄에 대한 형벌의 일부분입니다. 한 부분입니다. 육체적 죽음은 죄에 대한 죄의 형벌에 대한 한 부분이고 죄의 형벌에 대한 모든 것은 세 번째 죽음입니다. 세 번째 죽음은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결코 미치지 않는 상태에 있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 즉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인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영원한 죽음 곧 둘째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은 믿는다고 말해도 믿음의 문제 앞에 당하게 되는 핍박과 환난을 만나게 되면은 두려워하는 자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두려워하는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리니,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둘째 사망이 뭐라고요?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육신의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육신의 죽음 이후에 둘째 사망을 당하게 하는 심판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육신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죽음 이후에는 죄로 인하여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영원한 죽음이 기다리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내가 그렇지 않아라고 아무리 한다라고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장 현명하게, 가장 지혜롭게 사는 것은 진리 앞에 고개를 숙이는 것입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육신의 죽음이 모든 것이 끝이라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그 육신의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죽음은 끝인데 죽음을 앉혀놓고 무슨 심판을 한단 말입니까? 우리 인간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육체는 죽었지만 우리 영은 몸을 빠져나가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몸을 빠져나가는 것이 죽는 거예요. 그 육체는, 그 영혼은 영원한 형벌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잠시입니다.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죽었던 육체까지 심판의 몸으로 부활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활했던 심판의 몸과 영혼이 컴바인돼서 지옥에 던져져서 영원히 형벌을 당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둘째 사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8절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입니다. 나를 저버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 말이 아닙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실 이가 있으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할 때 그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 반드시 심판할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에 그를 심판하리라. 아멘. 말씀 때문에 심판당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우습게 여겼다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거예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말을 내가 우습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 말이 너를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그 뒤에 있는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로 9절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 중반절부터 보겠습니다. 9절까지.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과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이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심판하시기 위하여 재림하실 때를 말합니다.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난대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주의 힘의 영광을 떠나, 이 말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누리게 되는 기쁨과 영광으로부터 완전하게 단절되는 것, 구별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뭐 한대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잠시가 아닙니다.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이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이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 이 사망은 바로 여기까지 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오신 목적은 뭐라고요? 이 사망으로 이끌림을 당할 수 없는 죄의 세력을 끊어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하여,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말해도 하나님 말씀이 절대적인 진리로 여겨지지 않고 와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보다 항상 자기 생각을 우위에 두고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보다 육신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세상을 쫓는 생활을 더 원하고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로 안 와닿았기 때문에. 설마 그럴까?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 설마가 사람 잡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에서 사람 잡는 정도가 아니고 진짜 영원히 잡힙니다. 영원히 당합니다. 말씀을 우습게 여기지 않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말씀인 육신의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으리라는 이 말씀이 와닿지 않으면은 예수를 믿는다 해도 육신의 편안함을 쫓아 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적당하게 믿는 생활을 하고 싶어 하지, 이 길이 생명의 길이고 이 길이 영광의 길이고 이 길이 축복의 길이라 해도 불편하게 여기지면 그렇게 살고 싶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죽음 위에 이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것이 불편해도 힘들어도 이 길이 생명의 길이고 영광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기 때문에 기뻐하며 달려갑니다. 아멘. 이게 너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를 믿기에 육신의 죽음 이후 나에게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 확신한다라면, 그리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확신하는 믿음이 진짜 맞다면 그는 결코 세상을 쫓는 넓은 길로 가는 삶을 사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할 것입니다. 진짜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이 진리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는 믿는 믿음이 맞다라면은,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기에 나는 죽음 위에 나는 그런 심판을 당하지 않는 것이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이런 일을 당함이 일어난다는 것이 확신하다라면 어떻게 넓은 길로 가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힘들어도 죽음 이후에 당할 그 심판의 자리를 피하고 싶은 삶을 살고 싶은 것이 너무 당연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원동력이 뭡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내가 육신의 죽음을 맞고 세상을 떠나는 그날 나에게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믿기에 힘들어도 주를 섬기며 나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까? 육신의 죽음을 맞는 그날, 바로 그 이후에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내가 믿기에 내가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죽음 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내가 예수를 왜 믿어요, 여러분들? 그 믿는다면 어쩌든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도록 그거 원해서 예수 믿는 것밖에 아니죠.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은 구원자로 오신 예수를 믿는데,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그 죄의 세력을 끊어버리고 사망에서 건져주게 하여 예수를 믿는 것인데, 그것이 내 죽음 이후에 나타날 현상인 것을 내가 믿기에 신앙생활하는 것인데, 어떻게 이것을 믿는다라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신앙이 정말 허접하게 예수 믿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그 예수가 그렇게 믿어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 확신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임종에 나타날 일이 무엇인지가 확신이 없는 거예요. 둘째 삶이 정말 있을까? 지옥이 있을까? 정말 그런 곳이 있을까? 가서 한번 잠깐 체험해 볼까?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이 진리로 받아진다면 그렇게 사라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자체가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고 교회 생활, 그거 아무리 안 들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와 무슨 관계가 있나요? 천국에서 만나지 못한다면 여러분과 제가 무슨 관계가 있나요? 여기서는 집사고 여기서는 성도고 다 부르지만은 식사도 같이 하고 있지만은 천국에서 만나지 못한다면 여기 시간이 여러분과 제가 무슨 의미가 있나요, 여러분들? 왜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넓은 길로 세상을 쫓으면서 예수를 믿으려고 할까요? 죽음 이후에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에게 나타날 일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확신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것을 진짜 확신합니다.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그럴까? 진짜 있을까? 천국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좋은 거예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이것이 나에게 복음으로 왔는 사람이면 정말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 길이 좁은 길이라 하더라도 내 생명을 앗아가는 길이라도 그 길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게 다르단 말이에요. 이런 예수를 믿을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누구 죄일까요? 여러분과 저희 죄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사. 예수님이 왜 땅에 오셨을까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여러분과 저희 죄를 안고 죽으시기 위하여 오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의인으로서, 예수님은 의인이죠. 죄가 없으시면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가 누굽니까? 죄인 아닙니까? 그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과 저 아닙니까? 나를 대신하셨사니 믿으십니까? 의인으로서 나를 대신하셨으니 왜 대신했대요? 이는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상실된 여러분과 저가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천국에 이룰 수 있게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건데 이 예수를 안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예수만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누구를 부르러 오셨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그분은 여러분의 구세주가 되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삶이 죄인 것이 깨달아지지 않으면은 예수님은 나를 부르러 오지 않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떠나 살아도 그것이 죄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에게 예수님 오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요? 의인에게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의인에게는 내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내가 필요한 자는 죄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가 정말 나의 구원자로 믿어지려면 세상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지만은 그들은 예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필요로 하면 반드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인 것이 믿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삶, 하나님이 떠나서 내가 인생의 주인 되고 살았던 그 삶, 그것이 죄인인 것, 그것이 아담으로 물러받았던 죄인인 것을 깨닫고 이 죄의 삭은 사망인 줄 알고 이 사망에서 건져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할 때 예수님은 나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어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다, 나는 죄인들 중에 가장 어떤 죄인이라 고백했던 것이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있을까?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까? 나같이 산 사람이 있을까? 이런 마음 혹 안 들었습니까, 여러분들?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난 율법으로는 완전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가 무슨 도둑질을 했겠어요? 율법으로 완전하가 무슨 죄를 지었겠어요? 그런데 복음을 들으니까, 예수 앞에 서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다. 아멘.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신 이 목적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믿는 믿음이라면 구원의 확신이 희미할 수는 절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어떤 관계를 맺고자 오셨음을 믿는 믿음이 맞다라면 구원의 확신이 없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지 못할까 염려하는 믿음이 내 속에서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것을 믿는 믿음이 내가 확실히 맞다라면 그 심령 속에 구원의 확신이 없을 수가 있겠어요? 내가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불러가신다면 내가 천국에 간다는 확신이 없을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없다는 것은 몸을 말합니까? 내가 예수를 왜 믿는지 내가 모른다는 겁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오신 목적, 믿음의 본질, 이것을 내가 믿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믿는다면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단번에 죽어주신 그분을 믿는 믿음인데 왜 내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이것에 대한 확신이 없을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의 신앙관들이 달라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믿음들이 확실하게 바뀔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러므로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나의
나와 구원자의 관계로 결부되는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부되는 믿음이 아니라면 내가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 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자문해 보십시오. 난 정말 이 시간이라도 하나님 불러가신다면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천국에 갈 수 있다면 왜, 없다라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뭐 때문에 못 갈까요? 내가 어떤 예수를 믿고 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기독교 믿음의 본질을 내가 붙들고 있는 믿음인지 돌아보십시오. 너무 간단한데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어렵다라면 누가 예수 믿겠어요,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겠어요?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데 그것이 왜 우리의 기쁜 소식이 되어질 수 있겠어요? 큰 자든 적은 자든 배운 자든 배우지 않은 자든 예수 믿는 것은 다 쉽습니다. 그분이 나의 구원자예요. 나는 죄인이요. 이 죄에서 건져주실 분은 오직 이분 한 분밖에 없어요. 이게 왜 어려운가요? 근데 진짜 천국이 있을까? 지옥이 있을까? 여기 막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확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구원자 믿는다고 열심히 믿는 척했다 나만 손해 아닐까? 그래서 발을 못 디뎌 놓는 것이지. 다른 이유가 있나요, 여러분들? 다른 이유 없습니다. 너무 심플합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았든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못하고 죽는다라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영원한 사망의 심판을 당하는 지옥 형벌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육신의 죽음 이후에 심판을 받는 자가 된다면 세상에서 성공한 인생처럼 보이는 삶을 살았다 한들 그것이 그 7, 80의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도리어 그것 때문에 구원받아야 할 죄인임을 알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산 채 육신의 편안함을 추구하며 살아왔던 어리석은 삶밖에 아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아무리 이 땅에 초라하게 보이는 삶을 살았더라도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에 삭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았다라면 그 사람은 인생의 최대의 문제를 해결한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보다 복된 인생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4장 7절과 8절에서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우침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명문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복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 사람의 죄를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복되다라고 한 것입니다. 누구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실까요? 인정하지 않은 자만이 죄의 역사신 사망은 우리에게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죄의 세력이 우리를 사망으로 끌어당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 문제를, 인생의 가장 큰 문제, 죄의 문제, 그래서 죄에 삭인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이날에 수없이 성탄절을 즐기면서 보내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한 번이라도 그분과의 관계를 맺어보셨습니까? 구원자로서의 관계. 이제는 남은 인생 속에 그래서 그냥 성탄절이라고 하지 않아요. 구주 성탄절이라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오신 그분이 나신 날인 거예요. 구주가 빠지면 안 돼요. 구주가 나셨으니 오늘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말씀 맺겠습니다. 나와 어떤 관계를 맺고자 예수님은 오셨을까? 이 무릎 앞에 구원자의 관계로 맺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라고 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